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성경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굉장히 흥미로운 한 장면입니다. 네, 그렇죠.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는데 거기에 이제 예상치 못한 손님, 한 여인이 등장하면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맞습니다. 이 이야기 안에서 보면 초대는 했는데 환대는 없는 그런 모습이랑 또 정죄하려는 마음과 용서하시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아주 선명하게 대비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대비점을 따라가 보면 생각할 거리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을지 한번 좀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먼저 좀 그려보면요. 예수님은 그 지역에서 꽤 알려진 종교 지도자 그룹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가신 거예요. 네네. 그런데 갑자기 그 동네에서 공공연하게 죄인 취급받던 한 여인이 나타난 거죠. 아마도 당시 맥락을 보면 매춘 여성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들 봅니다.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네. 근데 이 여인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아주 값비싼 향유가 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온 거예요. 이 갑작스러운 등장 때문에 그 식사 자리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정말 극적인 등장이네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지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바로 초대와 환대의 문제. 맞아요. 집주인인 시몬은 분명 예수님을 초대했단 말이죠. 네. 하지만 당시 문화에서 손님에게 보여야 할 기본적인 환대는 전혀 보여주질 않았어요. 성경에도 나오죠. 예수님이 나중에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발 씻을 물도 안 줬다. 그렇죠. 당시엔 샌들 신고 다니니까 먼지가 많아서 그게 필수였거든요. 네. 그리고 환영의 표시인 입맞춤도 안 했고 또 귀한 손님이 오면 존경의 뜻으로 발라주던 감람류 이것도 없었고. 맞습니다. 이게 그냥 뭐 깜빡 잊은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간 손님에 대한 무시 혹은 거리두기 이런 걸로도 해석될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이 시몬의 모습하고 정말 극명하게 대조되는 게 바로 그 여인이에요. 초대받지도 않고 불쑥 찾아온 그 죄인인 여인. 네, 맞아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정말 극진한 환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 발치에 서서 막 울면서 그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걸 닦아내요. 와, 정말 상상하기 힘든 모습인데요. 그리고는 그 발에 계속 입을 맞추고 자기가 가져온 그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버리죠. 네. 이 향유가 그냥 뭐 향수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이 여인이 자기 직업을 통해 모았을 전 재산 같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이걸 깨트려서 부었다는 건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고 예수님 앞에 자기 모든 것을 내놓는다는 아주 깊은 회개와 헌신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야, 이 대비가 정말 너무 선명하네요. 시몬의 형식적인 초대와 여인의 진심 어린 환대. 그렇죠.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초대한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닐 수 있겠구나. 네, 맞아요. 더 중요한 건 그 마음이죠. 네. 초대한 이후에 정말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합당하게 환대하며 모시고 있느냐 하는 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마치 귀한 손님 모셔놓고 그냥 저기 구석방에 방치하는 거랑 비슷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청취자분들도 한번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 볼까요? 정죄와 용서의 대비. 네. 바리새인 시몬은 이 여인의 행동, 그리고 그걸 또 가만히 받아주시는 듯한 예수님을 보면서 속으로 판단하기 시작해요. 정죄하는 거죠. 아니,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면 자기한테 손대는 이 여자가 누군지 어떤 죄인인지 당연히 알 텐데 이런 생각? 딱 그거죠. 시몬의 관심은 오로지 그 여인의 과거, 그 여인의 죄, 즉 선악을 아는 그 지식에만 꽂혀 있었던 거예요. 마치 그 선악과 따먹고 싶어 했던 인간의 본성처럼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완전 달랐죠. 네, 정반대였어요. 예수님은 먼저 시몬에게 비유를 하나 드시죠? 두 빚진 사람 이야기요. 아, 네네.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 그렇죠.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당연히 빚을 없애준 주인을 더 사랑하지 않겠냐? 이렇게 물으시죠. 네. 그리고 나서 여인을 돌아보시면서 이 여인이 보여준 이 행동들이 바로 그 큰 사랑의 표현이다. 그리고 그건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이미 용서받았다는 증거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와. 그러니까 여인의 행동이 용서의 결과라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막 정죄하고 심판하기보다는 용서하기를 더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께서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맞습니다. 그런데 시몬처럼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고 판단하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덮어주고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신약 성경에서 요한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이야기를 쓰면서도 나중에 예수님이 그를 회복시키는 이야기까지 같이 넣어서 그의 명예를 지켜준 것처럼요. 아, 그거 정말 좋은 예시네요. 바로 그런 마음이죠. 우리 안에도 근데 자꾸 다른 사람 약점 보고 판단하려는 그 시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되면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기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핵심 진리를 다시 한번 딱 보여주시는데요. 아, 근데 이 대목에서 좀 오해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오해요? 뭐랄까 마치 내 믿음이 워낙 대단해서 내가 구원을 얻어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아, 네네.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인데요. 네, 성경은 분명히 말하거든요.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 심지어 믿음이라는 행위 자체의 공로로 얻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에베소서 말씀처럼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로 그겁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믿음은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통로 혹은 손 같은 거예요. 아, 통로 혹은 손. 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는 그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비로소 작동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네요. 은혜가 먼저고 믿음은 그에 대한 반응. 그렇죠. 마치 어떤 불치병을 고치는 특효약, 은혜가 먼저 존재해야 우리가 그걸 먹는 행위, 믿음을 통해서 병이 나을 수 있는 것과 같아요. 구원의 근본적인 이유는 내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먼저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네, 명확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누가복음 7장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삶에 그냥 초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합당하게 환대하는 삶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봤습니다. 네. 혹시 우리 청취자분들 삶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나 어쩌면 뒷방에 그냥 모셔두고 있지는 않으신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잘못을 봤을 때 너무 쉽게 정죄하려 했던 그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보다는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네, 맞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된다는 걸 기억한다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도 좀 달라질 수 있겠죠? 판단보다는 긍일의 눈으로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저 한때 문을 열어 초대했던 손님으로 그냥 그렇게 계신가요? 아니면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나의 주인으로 인정받으시면서 합당한 존중과 사랑으로 환대받고 계신가요? 그리고 만약 환대하고 있다면 그 환대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